예, 오바다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어,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늘 읽은 말씀 오바다 서는 가장 짧은 계시, 가장 짧은 묵시 한 장밖에 없는 그런 묵시인데 오늘 절반을 오늘 묵상하고 내일 나머지 절반을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이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그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데인데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는데 야곱의 후손인 우리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인 유다의 후손인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의 후손인 우리 개신교, 이거의 이제 얘기인데 에돔에 대해서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다라는 사람 말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인데 오바다의 묵시라 그랬으니까 그 오바다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그냥 여호와의 종의 묵시다라고 말하는 건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실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11명이나 돼요. 성경 속에. 그래서 이 11명이나 되는 오바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혹시 아닐 수도 있습니다. 11명 속에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여호와의 종, 다시 말해서 어떤 선지자의 묵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오바다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 도와줬던 에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읽어보면. 그러면 이 에돔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망하게 도와준 것을 그 때문에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바벨론 포로에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가 아니겠는가 우리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성경은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경 캐논 66권 말고 다른 성경 외전이라고 해서 외경이라고도 하는 그 성경 제1 에스드라서에 보면 그 에돔이 갈대아 사람들을 도와서 예루살렘을 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틀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외전인데 왜 그걸 참고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거기서 끌어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교훈적이지 못하고 또 기독교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으로써 삭제해버릴 정경에 넣지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참고하게 되는 게 그 외전이죠. 외전 말고 위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경 말고 위경이라는 게 또 있는데 위경은 이걸 완전히 틀렸다고 배제해 버린 거고 외전은 그래도 보관하고 있는 건데 다른 외경은 꽤 많습니다. 근데 위경은 에녹스가 유일하게 참고가 되는 게 많이 들어 있는데 이 외경에서는 제1 에스드라서가 가장 제일 앞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오바다의 설을 읽어보면 에돔의 교만을 말하고 있고, 그런데 에돔은 망할 것이고 유대는 구원받을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이 말을 오바다서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할 때 계시는 뭐 환상일 수도 있고 또 비몽사몽 간에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세무하라고 하는 원본을 보면 가르치다, 뭐 어떤 새로운 것을 전해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바다의 묵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라들의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에돔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날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이제 합니다. 그럼 온 나라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에돔은 이제 영원히 멸망할 나라로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바다가 묵시로 받아낸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거는 이제 과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그날, 멸망할 그날이 오면 너희들은 나라들 중에서 가장 작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상당히 멸시받는 나라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돔이 무슨 교만을 가졌을까요? 3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했다고 그래요. 마음이. 우리는 마음이 교만한 건 잘 모릅니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또 그들은 피우는 그 모습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교만하다고 말하지, 그 마음이 교만한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를 속였다. 네가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이 너를 속였다. 그럼 교만한 마음이 자기가 교만한 것을 자기를 어떻게 속였느냐 하면, 바위 틈에 거주하여 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에돔은 가면 지금 그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이게 에돔 땅인데, 그 빨간 바위로 전 동네가, 온 산이 빨간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뭐 크게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으로 파서 물도랑을 만들어서 급수를 해서 먹고 살기도 하고, 그걸로 성을 파가지고 그 산을 파면 그 안에 크게 많이 파내면 그 안에 그냥 집이 되는데, 완전히 멋있는 집이 되죠. 근데 무덤도 만들고 사람이 거주하는 집도 만들고 또 성전처럼 이렇게 템플도 만들고, 그렇게 만든 유적을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그 위에다 딱 지어 놓으면 난공불락의 성이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우선은 그걸로 잘 지나가지 않습니다. 산도 험악한 데다가 뭐 돌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짐승들도 지나가기 힘들고, 그래서 거기서 딱 지키고 있으면 한 번도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는 에돔이죠. 다 이쪽 이게 이제 사해 동남 쪽인데, 사실 잘 다니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로 잘 다니는 길은 사해 서쪽에 있죠. 그래서 그 길을 네게보를 따라서 쭉 내려가기 때문에 이쪽 길은 잘 안 오는데, 그래서 높은 바위 틈에다가 살면서 우리를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를 이길 사람이 없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늘 다른 데 가서 약탈하고 거기 와서 본부에 살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그 에돔 땅이 하나님이 끌어내리겠다.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4절에 보면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고
별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살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높아도 내가 끌어내린다. 네가 별들 사이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끌어내리겠다. 하나님은 별보다 더 높은 하늘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공기가 있는 하늘 1청천, 공기가 없는 2청천, 그 위에 구름이 있는 2청천, 그 위에 우리가 비행기가 올라가는 3청천, 그래서 더 올라 6청천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너를 끌어내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면 끌어내리면 비참하게 됩니다. 사람이 왜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처럼 넘어지냐 이러면 고관은 높은 데 앉아 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사람은 낮은 데 앉아 있어도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높은 데 앉아라 낮은 데 앉아라 어디에 앉아라 안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순간 신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첫 번째 가서 가장 이상한 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이상합니다. 제일 이상한 게 그게인데 뭐 먹는 거 자는 거 다 비슷하고 뭐 큰 문제가 없는데 기도하는 것도 뭐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기도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근데 가장 이상한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다른데 그게 신이 돼서 죽지 않는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넘어뜨려서 이제 죽게 하는 거죠. 근데 비참한 거죠. 비참한 그 5절에 이제 비참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높은 데 있다가 떨어지면 다 비참하게 됩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보석 몇 개만 훔쳐가면 뭐 갑니다. 뭐 거기다가 막 철저하게 막 파괴하고 불까지 지르고 나오면 죽인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박살내고 없애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물건 훔쳤으면 갑니다. 강도라도 들어와 가지고 욕구만 채우고 나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끄집어 내리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혹시 포도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하나도 안 남겼다는 거예요. 이 포도 따는 사람, 올리브 감람나무에서 그 열매를 따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항상 끝에다가 얼마 남겨줍니다. 물론 끝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못 따는 게 있습니다. 끝에 남아있는 거 얼마까지는 남겨둡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따먹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따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감 딸 때도 까치밥이라 해서 놔두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되게 배고플 때는 그 까치밥이 유용하게 배를 채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놓기도 하고 또 감나무에 아무도 없는 것보다 한두 개 남겨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하고 이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딸 때도 어느 정도 포도 잎사귀 뒤에 숨어 있는 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망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에스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 페트라라고 하는 거기 가면 보물을 갖다가 바위를 깎아가지고 넣어놓고 감쪽같이 이렇게 막아버리면 문을 어디서 못 찾아가지고 그 보물을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몇 개를 찾아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조각해놓은 그 안에 보물이 있다고 거기를 계속 총으로 쏘고 올라가지는 못하니까 총으로 쏘고 이런데 사실 그거는 아무도 거기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격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안에는 아무도 없고 그냥 돌을 외무로 이렇게 깎아서 세워놓은 것이었던 거죠. 거기
페트라의 이제 성지 순례 가면 보게 되면 이제 거기 총 맞은 자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발달한 사람들이 가면서 반드시 저기 안에 보물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보물을 그 페트라에 엄청 숨겼던 그 사람들이인데 싹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얘들이 보물을 어디다 숨기냐 하면 이렇게 숨긴다. 그럼 그거 가서 감쪽같이 다 찾아내는 거죠. 7절에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여기에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속이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이 지각이 없음이로다. 근데 왜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지는데 그런데 이 지혜까지도 지각까지도 망가집니다.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지고 집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판단력이 제일 먼저 흐려집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집이 기울어질 때 목숨 걸고 내가 이것은 지켜야 되겠다.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잡고 있으면 사실은 그게 복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복으로 바뀌어 갑니다. 근데 이 지각을 잃어버리면 허둥댑니다. 그냥 여기 가서 되지도 않는 구걸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굉장히 중요한 것을 팔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존심까지 팔아서 그냥 형편없는 완전히 기억도 못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정말 자존심만 지키고 끝까지 굶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거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지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지각을 잊어버리니까 약속했는 사람들을 그 전에 내하고 잘 지냈으니까 약속을 지키겠지. 그리고 늘 우리가 남이가 하던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남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어떻게 안 되겠냐. 무슨 소리야. 지금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손을 내미냐. 너는 나한테 필요 없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국경까지 쫓아내버립니다. 다시는 여기를 들어오지 마. 그리고 변경에 이르게 하며 그렇게 잘 지내던 사람들이 쏙입니다. 야, 그때 우리 잘 만나던 곳에 나와. 그리고 나오라 해놓고 가가지고는 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죠. 이기면 속여 이기며 네가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같이 밥 먹었어요. 식구예요. 우리가 절대로 내가 먹으면 니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먹는 음식을 같이 먹던 그런 자들이 함정을 파가지고 오늘 식사하자. 그래 놓고는 와가지고 그냥 망가뜨리고 혼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나라. 약조한 나라, 같이 동고동락하던 나라, 이런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왜 거기에 에돔도 있고 모압도 있고 저기 암몬도 있고 그 옆에 여러 아말렉도 있고 나라가 많죠. 주변에. 그 나라가 다 이렇게 반역을 해서 자기를 공격해 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지각이 없어서 그런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때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어제 수요일 날 묵상하는 거 보면은요. 아무리 잘 살아도 3만 불 시대가 돼서 교회 십자가도 보기 싫고 교회 종소리도 듣기 싫고 교회 찬송 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조용하고 불 끄고 종치지 말고 우리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그래 버리면 목사는 굶어 죽는다. 그럼 목사는 그것을 술집으로 파든지 다방에 팔든지 팔고 노동일 하다가
그냥 말씀 잊어버리고 일하다가 그냥 보통 사람처럼 죽는다. 그러나 일이 터지게 되면,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데가 없다. 교회를 찾아가니까 교회는 문 닫혀 있고, 목사를 찾아가려면 목사는 벌써 굶어 죽었고, 우리는 갈 곳이 없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기 좋을 때 최소한 교회는 지켜라. 말씀 전하는 목사는 살려둬라. 잘 살기는 못할지라도 죽지 않게 해라. 신경을 쓰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를 우리 학생들하고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 때 꼭 교회 가라.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런데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야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줄어들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집니까? 진리가 사라집니까? 그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지금 말라기에 지금 요거 이틀 묵상하면 말라기가 나오는데 말라기에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아니 이미 교회는 없다. 우리가 90% 대한민국 국민이 90%가 기독교인일 때는 교회를 세금을 면제해주고 교회를 적극적으로 밀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교회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데 교회에 신경도 안 쓰고 세금 같은 거 저기 봐라. 큰 교회는 돈이 많아가지고 목사가 부정을 저지르는데 세금 매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세금 매기고 그렇게 하는데 가난한 교회는 세금도 못 내고 문 닫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 문 닫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살려둬야 되는 거죠. 아무리 잘 살아도 교회는 살려둬야 된다. 많이는 필요 없고 최소한 한 사람의 교회는 교인이 몇 명 이상 되면은 나라에서 보상 안 해주지만 몇 명 이하가 되면 최소한 먹고 살기만 해주면 그 나라는 안 망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자 교회를 핍박하니까 작은 교회도 같이 덩달아 핍박하니까 나만 남지 못하고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사실은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 큰 교회 가면 행사만 하고 진짜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붙들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목사가 바빠가지고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큰 교회는. 그런데 한 사람의 교인이 오면 그 사람 붙들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각 있는 사람을 싹 없애버리면 목사를 싹 없애버리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목사를 살려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지각하는 있는 사람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철저하게 망하고 이름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더 많아 내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 많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더 많아 이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에도마 이런 말이고 에서의 산에서 이 말이 또 에도마 이런 뜻입니다. 이 더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에서의 손자, 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맏아들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자식이 많았는데 그 중에 맏아들이 이름이 더만인데 그게 에돔의 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마나 이러면 에돔의 대표가 되고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래가지고 욥기에 나오는데 이 대만이 더만으로 번역을 그렇게 더만으로 할 때가 있고 대만으로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만을 따오고 또 엘리바스는 여러 사람의 이름 중에 하나를 따오고 엘리바스는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욥의 친구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용사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용사들은 열심히 싸우고 나라를 지키는 건데 싸우려고 하니까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싸우려고 하면 열심히만 싸우면 먹을 거는 자동으로 생겨야 되는데 나라에서 배급해 줘야 되는데
싸우기는 싸우려고 하는데 나라가 없어서 돈을 보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싸울 힘은 있는데 밀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 높은 산, 바위에 숨은 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이 원래는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 못 올라와. 그랬던 사람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에돔이 다 죽는 장면만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묵상 말씀에는 에돔 사람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를 나옵니다. 그러면 에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이 오바다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우리는 누구나 잘 살다가 또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고 일반적으로 볼 때 장구한 나라는 없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같이 보이지만 해가 졌고, 또 스페인이 그렇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같지만 해가 지고, 영국이 그랬지만 해가 지고, 그리고 로마도 그랬고 미국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가 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결코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에돔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 잡아야 된다. 그래서 영원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줬는데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죽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남는 그런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